2023년 10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한 해가 또 저물어가며 또 단풍이 들어가는 이런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메어 달리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강화 중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꾸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12절에서 17절까지의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모세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제목 형태로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냥 두십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구절은 제가 하도 들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두 계명과 온 율법과 선지자에게 달려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달려있는 모든 것이 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구약에 흐르는 그런 율법에 흐르는 내용의 근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못을 딱 박아버리거든요.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있고 같다 이 말이거든요. 같은 비중,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택한 양들만 알아들으라고 이게 또 세부 사항을 밑에 부분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지금 거짓 맹세하지 말라가 11조에 10계명에 나오질 않죠. 이것은 서로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 진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걸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3장과 스가랴서 5장을 통해서 말씀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꿈같이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싹군 목자이고 불과 같이 방망이가 되어서 바위같이 굳은 성도의 마음을 부수는 회개케 하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검과 같다는 것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재해석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곧잘 맹세라는 것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것을 참이라고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이 거짓말을 가지고 이것을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 훔친 도둑질하는 말씀으로 변개되고 변질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거짓 증거이니까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6계명에서 10계명을 통으로 하나의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그 진의가 바로 이렇게 거짓 말씀을 이웃에게 흘려 미혹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요한 1서 2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타난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태초부터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이미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백성에게 말씀을, 그 아들을 믿도록 그렇게 주셨다. 이 복음을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처음부터 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종말은 구원을 앞선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게알더스 보서라는 그 신학자가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태초 전부터 서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흘려내는, 그러니까 참 진리를 품는, 예수만을 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설교를 들어오셨을 때 왼뺨을 딱 때리면은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실천해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배우셨죠. 그렇게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른손잡이가 타인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손등으로 때리게 되죠. 이것은 극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잖아요. 오른편, 덱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오른편이라는 말은 그 신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투른의 반대말인 그 능숙한 이런 뜻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왼편이라는 단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알로스인데요. 이 단어는요. 다른 것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예로 한번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보면요.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5장 32절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따로 있다. 또 이를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렇게 다른 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이 다른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이 바로 알로스거든요. 왼편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왼편. 이와 같이 왼편이란 단어 알로스는 내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어감을 가진 뉘앙스를 가진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이 말이 맞는 것일까요? 내적, 질적 차이를 두는 단어이니까 당연히 그 말을 아닐 거잖아요. 그죠? 동일적인 그런 뺨이잖아요. 오른뺨이나 왼뺨이나 사람 얼굴에 있는 뺨이잖아요. 개정개혁판에는 그래도요,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왼뺨이라 아니라 왼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지만 이 왼편이란 뜻을 가진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요, 전혀 다른 것을 돌려준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는가 정확하게 딱 나타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생리적으로 오른뺨을 손등으로 맞게 된다면요, 창세기 4장의 그 라멕처럼 상대방을 그냥 죽여버리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모욕적이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레미야 애가 3장 30절입니다. 자기를 지은 자에게 자기를 치는 자에게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렇게 뺨을 맞고 가만히 가만히 얼굴을 대고 있지 않고 치욕적으로 이렇게 대고 돌리대고 치욕적으로 배를 불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참 안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하지 안 하면은 율법을 다 어기는 거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했잖아요. 이때까지 다 지키다가도. 그러면 천국에서 탈락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떤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지킬 수 있나요? 잠시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겠죠.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집에 가갖고 이불 뒤집어 쓰죠. 그러고는 내가 저런 인간한테 맞았어. 진짜 가서 확 죽어버릴까? 그래도 아니지.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성경 있는 대로 좀 지켜야지. 참아야지. 뭐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율법 지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나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것도 지옥 가는 행위 맞지요. 속에 품고 있는 마음속의 살인, 그거 아닌가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땅 위의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영문 밖의 십자가 위에서도 온갖 모욕을 당하셨죠. 하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절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운동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정화하자 이렇게 나서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이거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치에 나서는 목회자도 많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새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지 않는 건 아닌가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불태우시기 위해서 간수하신다고 기록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옵니다. 이 땅은 없어지게 되고 망해야 되는데, 또 성도 역시 이 땅에서 죽고 하늘나라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관역을 벗어난 그런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죄잖아요. 죄악. 이렇게 오른 뺨을 맞은 예수님은 다른 것, 그러니까 생명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것으로 돌려준다. 신적인 능력으로 상징되는 그런 오른뺨,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그런 피조물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그게 대항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대항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또 그 베드로가 성도를 의미하죠. 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12군단이라 하면 엄청나죠. 12군단 되는, 그러니까 천사를 12군단 같으면 이 세상을 덮고도 남겠죠. 이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는 게 그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이며, 이 뺨을 맞음을 통해서 인생에게 다른 것으로 돌려주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구원이다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상복은요, 속옷 하나와 겉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옷은 실로 짠 큰 사각형의 천을 어깨 위로 입을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옆으로 팔을 낄 수 있게 구멍을 내놓았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짜가지고요, 겉옷을 짜서 벗어서 사람에게 물건을 나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아니고요. 겉옷을 벗어서 물건을 나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뿐만 아니고 또 이것을 이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이불 대신 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면은 그것을 가지고 네 취하지 말고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합니다. 그 이웃이 그거 옷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말고 뭐 듣고 자겠노,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돌려주라 하시거든요. 그 겉옷으로 쓰는 사각형 천의 기퉁이에는요, 그 청색으로 된 수술이라고 하죠. 수술. 술이라고 하는데, 술을 뭐라 해야 됩니까? 가늘게 꼬아가 나오는 그런 술이지요. 술을 달아놨습니다.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겉옷은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탈릿이라고 부르는 그런 옷인데요. 이방 민족들은 이 탈릿들의 이스라엘 민족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탈릿의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들은 부적의 의미로 옷수를 다뤘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특별히 긴 옷을 입은 옷을 입길 좋아했고, 또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요, 이들이 그렇게 입고 있는 이유, 그렇게 입고 있는데 이들이 입고 있는 이유는요, 긴 술이 그 자신들에게 그렇게 힘을 부여해 준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입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탈릿에 술을 달아서 계명을 상기하고 방종, 그러니까 행음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방종하는 게 우상 숭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케 하심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탈릿이라는 술을 달았다는 겁니다. 이 탈릿에 다른 술은 청색으로 달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유대 그 미드라시에서 청색은 바다를 상징하고 바다는 하늘과 관련이 있고 또 이 하늘은 하나님 보좌를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청색을 염료로 하는 이 염료는요, 뿔고등 달팽이의 그 땀샘에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70인역에서 이 겉옷이라는 단어는 히마티온이라고 쓰는데요. 이 히마티온은 겉옷, 의복 두 가지 뜻을 모두 나타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베게드 이렇게 쓰거든요. 이 단어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입혔던 그 홍포를 말할 때도 사용되기도 했고,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요, 도르가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도르가를 위해서 지은 옷을 지칭할 때 속옷과 겉옷을 그냥 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옷에 대한 지칭에도 이 히마티온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말하는 히마티온과 함께 요 구절에 보면 속옷이라 하면서 이 키톤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속옷,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키톤은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보편적인 의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사장의 속옷은 통으로 호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재봉하지 않은 그 솔깃이 없는 그런 속옷을 말하는데요. 이 호지 않았다는 말이요. 이 통으로 됐단 말입니다. 통으로 된 이 속옷을 입었는데 마가복음 14장에는 키톤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입었는 것인데도 이 단순한 의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겉옷과 속옷을 뚜렷이 구분이 없이 사용하다가 가끔 한 번씩 보면은 이 구별을 명확히 또 짓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12해 혈루증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21절에 등장하는데요. 또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자색 옷이라고 할 때 이 옷, 이것도 역시 히마티온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옷 자체는 그 속옷, 겉옷을 잘 구별 안 했던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겉옷은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공의의 상징이고요. 또 혼인잔치에서는 예복으로 그 용서와 약속된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 예복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소속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또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요, 또 종말론적으로 가서는 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 의복이 흰 옷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이 흰 옷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으로 창조되고 자기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산해낸
죄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 하나님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고 양가죽 옷으로 입혀지게 되는 그런 그림, 이 그림의 점층적이고 정강적인 구조,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것을 이야기해줘. 자꾸 더 크게 전진해 나가는 이런 구조. 이 내용 중에 최대의 정점을 찍는 옷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세마포 흰 옷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입으면 속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게 되잖아요. 뭐 여기서 슈퍼맨은 반대로 빤스를 바깥에 입더라만요. 이처럼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율법이 속옷으로 표현됩니다. 또 은혜 언약으로 입게 되는 겉옷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을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니라. 속옷,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 치마가 벗겨지고 짐승의 가죽옷이 입혀지듯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율법이 벗겨지고 은혜로 얻게 되는 생명으로 덧입게 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요구하는 자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만 주지 말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라. 이 말씀인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러하면 그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것의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림을 뜻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낡은 옷, 그러니까 율법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천인 은혜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새로운 새 옷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율법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에 나오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런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주어지는 그 잔치집의 예복을 율법이라는 속옷 위에 덧입어야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자는 율법만을 고수하고 옛 낡은 옷인 속옷만을 입고 있는 것이고 겉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문 밖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고 거기서 이를 갈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양식이 없어서 이와 이가 부딪히듯이 말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행위 이것만 있는, 행위만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말씀이 없어요. 이러니까 이를 갈게 된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없는 곳이고 바로 그것이 어두운 지옥이고 어두운 문밖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율법의 내용의 실체, 그러니까 옛적부터 태초부터 말씀해 주시던 것에서 떠나 왜곡된 말씀, 변질된 말씀, 본래에서 떠난 그 말씀, 에덴에서 떠난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뺨 맞으시면서 왜곡된 그 율법이 되어서 죽으셨고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를 통해서 영생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과 영생으로 돌려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서 입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희게 된 그 세마포 흰옷, 이 세마포 흰옷을 주신 그 은혜의 장 안으로 다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리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그 참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 율법으로 인한 정죄됨, 그것을 벗어나서 은혜의 복음의 자리에 머물게 되는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어 주실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